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2월 18일 토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르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발하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계속되는 안식일에 관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죠? 율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을 만드신 분과 다툴 수가 있고 이 의의를 제기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게다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어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안식일의 본래적 의미에 대해서 다윗과 제사장들의 예를 드시며 충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는 것에 오류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알아들어야죠.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는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결국 그것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또 구체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만약에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면 충분히 예외적인 부분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실천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므로 형식을 뛰어넘는 본질적 의도와 의미의 실천이라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한 것이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충분히 우리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굽히지 않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고발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린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에 회당,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당에 들어가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함정을 놓아요.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과연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는 식으로 예수님을 떠본 겁니다. 의료행위는 엄연한 노동행위, 그러므로 안식일에 노동행위는 금지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그들도 알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분명 숨 마른 사람을 치료하실 것이고 자신들이 놓은 덫에 걸릴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긍휼의 주님, 사랑 가득한 주님이시니까 당연히 그 마음을 가진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치실 리가 없으신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리새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믿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정말 예상대로 예수님은 왜 치료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말해 치료의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그러므로 병든 자를 치료한 것이 무슨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훼손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궁극적인 의미를 제대로 구현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시면서 치료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다고요? 14절의 표현처럼 바리새인들은 나가서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죽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논의했다라고 합니다. 참으로 완악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으로 경악스러운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자타공인 가장 잘 안다라고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종교인들,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자신들의 탐욕을 충족시키는 우상과 같은 것들로 감히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치부하고 종교생활 하는 자들의 악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둘째 치고서라도요, 눈으로 다 봤잖아요. 병든 자가 나음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다 봤어요. 봤으면 여러분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인 것은 다 알지 않습니까?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게다가 여러분 사람이 나았어요. 병든 몸이 치료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요? 병이 걸려있을 때의 그 심정. 당사자가 아니고서는요 아무도 그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나았다고요. 못 고칠 병에서 나음을 입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축하해 줘야죠. 얼마나 기쁘냐고.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고 축하해 주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마땅한 도리인 겁니다. 성경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공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바른 태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거드름을 피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면서 자신들은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던 그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서도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았어요. 병든 자가 치료되는 것을 보고서도요 기뻐하거나 축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그들은 도대체 왜 이러한 행동을 취했던 걸까요? 결국 욕심 때문이겠죠. 탐욕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욕심 같은 것들, 그것을 굴복했던 거예요. 그 욕심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볼 수 없게 만들었고요.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안식일의 본질, 그리고 그 너머의 하나님 나라의 본질, 우리 하나님의 본심 같은 것들을 가리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 탐욕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의 본질이라는 것은 자기 욕망의 실현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욕심 채우려고 우상 만든 겁니다. 우상은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말하자면 자신의 지위, 권력 같은 것들을 유지하고 남용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악용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우상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요, 우리 주님을 제대로 그리고 바르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 욕심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부와 권력, 가진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벌거벗은 뭔가 영으로 설 뿐입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만 내세울 수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토록 자랑에 맞지 않는 것들, 목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했던 것들, 그게 대체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 소용없는 것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우리는 목을 매달고 있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요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자신들이 지켜왔던 종교적인 신념과 지위, 그리고 남들에 비해서 탁월하다 여겼던 종교 지식 같은 것들, 그들이 부정당하는 것처럼 여겼을 겁니다. 우리도 이제 왜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쌓은 것인데, 그러면서 그것들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들, 그들이 인정하지 못했을 때 자신도 인정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래서 분노하는 경우들, 하나님보다 어느새 더 커져버린 그것들,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못 봤던 거예요. 그것들이 어느새 예수님보다 더 커지고 우상이 되어서 예수님을 못 보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안에 점점 커져서 예수님보다 더 커진 것들, 예수님을 뒷전으로 만든 것들, 예수님을 못 보게 만들고 있는 내 안의 우상들, 드디어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부디 주님을 제대로 보고요, 주님께 주님의 자리를 내어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언의 성취자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것, 그 마음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표현과 이방인들에 대한 언급에서 엿보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이런 이유로요 뻔히 공격당하시고 위험해지실 것을 아시면서도 안식일에 몸과 마음이 상한 자들을 치료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우리를 주님의 선함으로 채우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부디 그 믿음 가지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감사함과 담대함으로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저희 모든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어느새 커져버린 저희 욕심과 탐심, 소유,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오직 주님만이 전부이심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왕의 자리를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저희 안에 있는 모든 우상 십자가 위에 못 박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내는 저희들, 무엇보다 주님의 팔과 다리가 되어서 우리 주님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그 긍휼하심의 마음으로 이웃을 살려내고 치료 회복시켜 나가는 참 신앙인들 저희들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마음과 삶을 주관하시며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